14장 3절부터 1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종려절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주간의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실 건데 그 십자가 지심을 불과 며칠 앞두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쫙 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폭탄 선언이죠. 자기들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 있을 찐저로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 엄청난 말씀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을 앞두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제 폭탄선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제자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잘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딱 우리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7절 보십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디르키야 저거를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디르키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말이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우리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요한에 전부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고 이 성경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십자가를 앞두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 앞에 안 읽었습니다만요. 3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이 백성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을 살리러 온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원언을 하고 있고, 제자라고 12명 택해놨더니, 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저거밖에 몰라요.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예수님 제자들 다 어째 이 모양이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어제 봤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23장 29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우리 성경에 그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진짜 반면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기록으로 남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르다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 같은 존재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했죠, 그죠? 그 찬송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422장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거기 보면요, 저는 이 가사 찬송 이 곡조보다 이 가사 이 내용이 정말 이분 그 작사 이 422장을 그 작사하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물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지만 참 복음을 우리에게 이 짧은 석절의 찬송이지만 정말 잘 전가하셨다 싶은 생각을 늘 부를 때마다 합니다. 왜냐하면요, 안에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 이리 합니다 할 게 없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422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 성도라 불림을 받죠, 그죠?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 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나는 거룩해지고 말리라가 아니라 내가 잘가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왜? 거룩이란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과 통하잖아요. 그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리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신 것처럼 그 진리의 주님이 내게 오실 때 그 주님과 접촉되어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어딜 가서 10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죄악, 우리는 회개를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주님께서 불태워 주옵시고 내 죄악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와 능력이 그거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이 책임져서 없애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 충성하는 것이요. 내가 결단을 잘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주먹 뻘건 쥐고, 어금니 깨물고, 그래 하면 주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입니다. 수동태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불리움 받음 없이 자기가 스스로, 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뭐 보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한 사람이 있거나 한번 말해보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 안 부르시면 모세가 모세 될까요?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 바울이 될까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더 깨달아 알아야 될 것.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모세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일어난다고 그런 정말 야무친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 안 됩니까? 거꾸로죠. 모세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은 아닌 나를, 형편없는 나를 불러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해주신 거기에 엎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모세 만세, 바울 만세 이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리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말이죠. 2절을 보십시오. 네, 우리 어제도 봤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내 전부를 다 걸고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한번 그래 해보겠습니다. 원수지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잘 보세요. 찬송 잘 보세요.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를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잘 보세요. 봉사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된다는 걸 아는 찬송이죠. 마지막 3절 보십시오.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는요, 기도 제목 적으라 하면요, 내 그 버킷리스트 적듯이 하고 싶은 거 쫙 적어, 요래 주세요. 하나님, 청구서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 안 받으면 어쩌랍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그렇게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갖고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쪽하고 850대 1로 붙을 때 그 850명이 아무 의미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든요. 사람의 규모에 정신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걸 알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게 바로 이 3절입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응답 받으시는 최고의 그 내용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다음 기절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이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생각, 나의 뜻 안 버립니다. 그걸 어쩌든지 그냥 너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크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이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럼 내 생각 버리면 뭐 어쩌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저 답이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음풀이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다고 그 말 잡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하거든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우선순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소음풀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 순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내 뜻, 내 생각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뜻 깨달아 아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응답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을 이 박연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가사를 기록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 돌아옵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어느 정도 하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대속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선포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영적으로 멍청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들고 제자들은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고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착각을 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안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하신 게 이게 24장 1, 2절이에요. 성전 건물, 46년간 헤롯이 지은 그걸 이래 저들은 자랑하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한 방에 보내잖아요.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 3일에 그 모든 죄를 지시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모든 죄악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게 부활절이고요.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빨간 날이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4월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겠죠.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일 그때 그날만 부활절이 아니고요. 매주일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나를 위해 죄악 권세를 깨뜨려 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지리 답사 가갖고 이거 보고 와요. 예루살렘 성전 보고 왔다고.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건물 보고 와가지고 동극의 벽인가 그거 가서 한번 만져보고 오고 막 이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 탄생한 자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자리, 부활하신 자리, 그거 가서 막 기념하고 그거 가서 이렇게 해요.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한마디로 그냥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깨뜨려 버리시죠. 그게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는 지금 성전 건물을 자랑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러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 약 30년 후에 로마 황제 디도, 나중에 이 사람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장군이었지만 후에 황제가 돼요. 뭐 기독교 핍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이 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확 허물어 버리죠. 진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그 AD 70년입니다. 이게 이제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증거가 이제 복음서 끝나고 나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하심이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믿음이 있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 아느냐. 물론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죠. 우리의 변화죠. 거듭나게 되고 이런 건데 그 역사는 원동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쉬워요. 보면 알아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뭘 가지고 충격을 받는가 하면 와, 이 46년간 지은 이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거는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말이지 돌 위에 돌 하나 또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고 댕기면 안 돼요. 다 무너진다는데 요 돌 위에 돌 하나 있는데요 이래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어떠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다 흑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우리한테는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제자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궁금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미혹. 이 미혹이라는 게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 이단이나 이런 거요. 뭐 우리 저 신천지나 뭐 저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게 전부 그 안에 사탄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한테 가서 뭐 이래 하는 거 뭐 가실 일도 없겠지만 이게 보면요 전부 사람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 이태식 목사는 열심 내지 마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사람 치키 세웁니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 자기 이름 치켜 세워주는 것을 천국에서 기뻐할까요? 저 사람들 와주라는 거 안 싶으겠어요? 저는 우리 그게 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8.15 강복절만 되면요 뭐 추록 성도들 치켜온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최모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인데 그것도 자랑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여자 목사를 세운 교단이 우리 교단이다. 그게 뭐 어째서요? 근데 뭐 강복 잘못되면 그분 죽기 세운다고. 그분 틀리면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 확신을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래 하는 걸 보고 기뻐할까요? 아마 부끄러워 죽으려고 할 거예요. 왜 저러나.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미혹받지 말아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 소문을 듣는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거 보고 우리나라는 괜찮나 막 검색해보고 그런 거 많이 하죠. 이정혜 권사님은 금방 동의를 하셨습니다. 고기 끄떡끄떡. 그거 하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민족이 민족 칩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왜 이러지? 저 푸틴 저놈 미친놈이다. 저놈 어째 누가 뭐 어째 안 하나? 아니요. 푸틴 없으면 또 다른 놈이 거짓해요. 민족이 민족을 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끄뻑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뭐 일본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일본하고 더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부 이 안에 다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죠? 그 다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우리는 이런 난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신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이 말 했다가 이렇게 저한테 눈을 좀 꼴치더라고.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전쟁 나는 애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1950년 생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뭐 많이 시끄러웠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죠. 이래요. 3년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태어나서 3년 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세대죠, 말하자면. 최 목사님은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나셨다라고 보니까 저는 그 뒤에 조금 전후 세대긴 한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은 지가 70년이 됐어요. 70년 맞죠? 7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70년간 전쟁이 없은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면 여러분 그 폰 검색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평화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가장 호전적인 그 친구가 지금 지금 나이 40도 안 된 게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수틀리면 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지금 계속 온 연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 잘 해야 된다. 100년 안에 전쟁, 100년 이상 평화가 지속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 역사에. 역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역사가 하는 일인데, 제가 그 말 했더니, 다른 목사님 저 내로 꼴치 보면서 내가 전쟁 일어나라고 한 말 아니고, 그런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닐 날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곳곳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힘이야 들겠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9절. 그때 사람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이거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죠?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사람을 신뢰하지 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깨뜨리란 말이 아니라 그런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참 아픈 역사입니다만 일제 그 하에서 신사참배 선포하고 우리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할 수 없다. 지금 일본에서 저거 나라에서 신사참배하는 것도 우리가 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다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교회에다가 이게 신사 갖다 놓고 먼저 여기다가 절을 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부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고발해가 일본 형사들한테 경찰한테 잡아가게 한 사람들이 목사 장로입니다. 사람 신뢰하면 안 돼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제 내일 보겠죠. 그 일에 최고 선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 새삼스럽게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좀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불법이 성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요절은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경우라도 바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닌 것과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저 사탄의 그 세력 앞에 우리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증거로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에든지 간에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